아멘. 우리도 예배하리라. 우리 곁집어하고 인사 한번 하시게. 추운 날씨인데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자, 명절도 지났습니다. 혹시 마음이 좀 산만했다라면 마음을 다잡아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먹어버리게요. 먹어서 내 것 삼으면 됩니다. 그래서 먹은 것이 내 거예요. 누가 그런다고 먹는 것만 남는다고. 오늘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놓고 가지 말고 다 드십시오. 제가 복습을 하고 싶은데 또 시간이 갈 것 같아서 그러나 크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보니까 어렵지 그 시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은 좀 이게 상징적이고 약간 비유적인 말씀이 나와도 사실은 위로하고 소망을 위한 거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1절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 계시가 원래 출처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이 계시라는 게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경영하시는가,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다가 마감하시는가 하는 그 계시 경륜인데 주인공이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번역이 조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는데 사실은 이 계시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일을 요한에게 전해 주시고 요한은 또 7교회 성도에게 전해 주고 이게 전하고 전해져서 오늘 누구에게까지? 나에게. 7교회가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창대교회도 있고 여러분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예수님을 중심에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절미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5절에 보면서 5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자, 먼저는 이 편지를 쓰면서 이 계시록을 전해주면서 인사를 하는데 사도 요한 자신의 인사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지금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그 주님, 그 보좌 앞에 7영, 성령 충만한 역사, 더군다나 여러분 충성대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 예수님, 그분이 땅의 모든 권세,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 생각하니까 지금은 로마 제국 아래서 엄청난 핍박 속에 살고 있고 더군다나 이 요한 당사자도 반모섬에 있잖아요. 유배되어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제가 어제도 입원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집사님을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체험하면 욥이 그러잖아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보면 변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그 반모섬에서 이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천국에 있는 예수님을 봤다는 님. 빛나고 높은 보좌 그 위에 계신 주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광경이 얼마나 놀랍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잠깐 보여주니까 그만 기절하듯이 쓰러져 버립니다. 그때 쓰러지고 죽으라고 오신 분이 아니라 두려워 말라. 우리 한번 여러분 거기 한번 읽어보게요. 17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자, 이게 요한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 한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마무리까지 다 하시는 그분이라는 이야기.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그 한 장면만 가지고도 너무나 감사와 감격 속에서 흥분 속에서 어때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합니다.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뭐라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고 결과 평강이 넘치기 때문에 그 핍박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이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하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바울도 그렇지만 어떤 이 본래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서 말하다가 가령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말하다 보면 갑자기 감격이 일어나서 막 찬양을 해요. 찬양.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여러분 다시 한번 5절 중반절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를 뭐하사 사랑하사. 여러분 이게 다 우리 겁니다. 먹어야 됩니다. 우리를 뭐 한다고 해. 사랑하사가 현재 분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사랑하고 만 게 아니라 계속 사랑하신다는. 우리는 사랑받을 만 할 때도 있지만 사랑받기 못할 때도 있어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사랑하셔.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미운 짓을 해도 마음 아프면서 사랑하고 잘해도 사랑하고 부모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그랬더니 누가? 부모가 이기죠. 부모가 안 돼본 사람이 그래. 여러분 진짜 부모하고 자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든가요? 자식이 이긴 부모 없다니까. 왜? 힘이 없어요. 여러분 진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진다니까. 우리 하나님께 약점이 있는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언제? 항상 사랑하셔요. 얼마나 사랑하시냐. 거기 보니까 우리를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 그 피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 했다고 해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이 원래는 다 지불했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 헬라 시대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사고 팔고 마지막 딱 값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써줄 때 다 지불했다. 테텔레스 다 지불했다. 다 지불했다. 여러분 우리를 죄 가운데 죄에 노예했던 우리에게 예수님 생명을 주고 예수님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가지고 우리에게 해방을 자유를 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어요. 지옥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놀라운데 우리를 죄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뭘 삼았다고요? 그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대요. 아까 찬양할 때 가사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나라가 뭐냐면 그분의 통치 아래 있게 돼요. 우리는 과거에 마귀의 통치 아래 있어가지고 이사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뭐 날 잡니 뭐니 손을 보고 뭐 보고. 여러분 그런 거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제가 손금 봐줄게요. 손 한번 펴보세요. 생명선 영생 축복선. 여러분 할렐루야. 운명이 바뀌어버렸다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자가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나라가 됐다는 말은 그분의 소유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봐봐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이면 대한민국 백성으로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나라가 국가가 여러분 통치자들이 우리를 보호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공급해야 되고. 근데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나라와 아무리 좋은 왕이라도 다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친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풍성한 사랑을 하신다니까. 아까 찬양 가사가 그러더만. 여러분 그분 앞에 감사하고 더군다나 제사장 우리가 더 추가하면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여러분 지금 새벽에 구약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죄를 대신해서 제사하고 하나님 합당하게 받으시면 백성을 향해서 뭐해? 축복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목사만 축복하는 게 여러분이 다 축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 한번 축복해봐요. 또 축복하라면 축복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지 말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금년 안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축복을 하면 그분에게 합당하면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다 자기한테 온다니까. 우리는 세상에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일 앞에서 이 놀라운 영광 앞에서 이 요한은요 찬양을 해요. 거기 보니까 자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면서 이건 유대인의 그 방식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러고 이제 본론과 같이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7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우리 집사님 아주 잘 읽으셨는데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가리니 그라리라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첫 장면이
이제 요한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죠? 22장까지 있는데 아까 우리가 21장의 내용을 교독을 했어요. 그때 마감되는 모습인데 22장까지 있는데 사도 요한은 지금 22장까지 쓰기 전에 맨 처음에 쓰는 내용이 뭘 쓰고 있다고요? 볼지어다. 다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보라, 볼지어다. 뭘 봐요? 그가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오신다니까. 다시 예수님이, 자 한번 옆에 사람, 예수님이 재림이 오신대요. 몸이 큰일 났네. 예수님이 오신대요. 반가워요. 큰일 났어요.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대요. 어떻게 오신대요? 보라, 구름을 타고, 그가 구름을 타고. 자, 제가 이 장면을 한번 좀 설명하면, 왜 이런 설명을 하시냐?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는 로마 제국 아래에서 특별히 로마의 그 당시 도미티안 황제가 아주 악한, 기독교에 대해서 악한 왕인데, 여러분 막 엄청난 핍박이 막 임하고 있어요. 한번 비유를 들자면, 제가 참 이 스포츠 같은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가령 요즘 겨울이니까 겨울 스포츠, 뭐 쇼트트랙 같은 거 우리나라 잘하잖아요. 이제 저 보면은 막 진짜 막 그냥 아슬아슬할 때가 있어요. 꼭 우리 친구들, 우리 선수들은요, 꼭 꽁무니에서 가더라고. 저만 TV 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 아무튼 장거리를 뛰면 꼭 뒤에 가다가 그냥 가슴 졸이게, 추월하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 그냥 샥 추월해가지고 1등으로 가가지고 쫙 1등으로 들어와. 그런데 1등으로 들어와도 요즘은 여러분 어때요?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 거기다가 VCR로 이렇게 그 감독관들이 다 체크를 하잖아요. 중간에 혹시 반칙을 했는가, 누가 잘못했는가, 이걸 따져가지고 그 결과를 마지막 판정을 해야 끝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시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잖아요. 그런데 봐보세요. 자, 전반전까지 해서 1대0을 지고 있어요. 그냥 마음 졸여요. 후반전. 근데 여러분, 전반전에 저도 진 거예요, 진 것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니까. 후반전에 잘해서 뒤집어서 역전하면 마지막 심판이 그냥 휘슬을 쫙 불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11명, 22명의 선수가 끝까지 뛴 게 아니라 어떤 선수를 중간에 반칙을 해가지고 그냥 퇴장당할 수도 있어요. 퇴장당했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아직 심판이 종료 휘슬을 불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종료 휘슬을 딱 불어. 요즘은 더군다나 아까 말한 것처럼 VCR이 있어가지고 또 중간에 뭔가 판정이 잘못됐으면 이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거기다 건의를 하면은 또 잘 살펴봐가지고 이게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합니다. 야,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반칙을 했다. 정상적으로 잘했다. 어떤 친구는 얼마든지 연봉 받는 게 엄청나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비싼 돈을 받으면서도 국가를 위해서 정말 희생했다. 나중에 다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종 평가를 해. 끝난 다음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꼭 이런 경기한 거와 비슷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축구장에 다 들어가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요. 지금 우리가 다 뛰고 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언제 끝난다고 해요? 우리가 이기고 있든지 지금 핍박 속에 어려움을 당하든지 지고 있든지 간에 언제 끝나요? 주님이 재림이 오셔가지고 마지막 종료 아파를 불면은 그때 동작 그만. 아직 힘이 남아서 그냥 더 뛰고 싶어도 이길 것 같아도 그때는 마지막입니다. 딱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처음부터 재림을 이야기하냐? 모든 성도들은 뭘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을 보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 왜 그래야 되냐? 보시아,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7절 한번 읽어봐요. 볼지어다 그가 뭘 타고 오신다고요? 자,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데 이게 조금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왜 구름 타고 오신다라 하냐? 여러분,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사실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되게 그럽니다. 되게 구름과 함께 오신다, 그게 번역이 맞대요. 근데 보면 저 좀 봅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 출애굽기라든가 레위기를 보는데 여러분, 구름이나 불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더군다나 너무 거룩하고 너무 영광도 크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얼굴을 대면하면 다 죽어요. 제가 전에 한번 설명했잖아요. 그분이 아무리 사랑의 음성으로 사랑한다 해도 워낙 크시기 때문에 그 감당을 못 한다니까. 그래서 직접 보거나 들으면 안 돼. 그냥 죽거나 못 보니까 중간에 모세를 세워가지고 듣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뭘로 임합니까?
구름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거나 불 가운데 임재하시.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상징이 뭐라고 해요? 구름 가운데.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나 하나님의 영광 같은 걸 말할 때 구름 같은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구름을 타고 온다 그러냐? 유대인들이 이게 어떤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말할 때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고향 그러면 고향의 이미지가 있듯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한번 다니엘서 한번 제가 자막 부탁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자, 한번 우리 같이 다 오늘 굉장히 자막이 중요합니다. 읽어봐요.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지금 이 다니엘서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되어 가지고 여러분 지금 환난이나 어려움 중에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도 환난 중에 있는데 그래서 계시다 묵시다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다니엘서도 하나의 계시고 묵시입니다.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다니엘이 어느 환상 중에 봤더니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쉽게 말하면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라고요? 제2위, 우리가 말하는 흔히 예수님, 이 2위 하나님인데 인자같이 사람처럼 보였어요. 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앞에 앞으로 인도됨에 14절입니다. 같이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자, 원래 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의 권한인데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인자에게, 이제 이 하나님에게 줬다는. 그래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한다는 말은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왕이 된다. 원래 성부 하나님의 권한을 성자 하나님께 준다는. 왜냐하니까 인자가 된 모습 때문에 그래요. 인자가 됐다는 말은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희생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그의 권세는 들고 옵니다.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 말은 뭐예요? 그분이 최종 권세를 가진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5절에서 그랬잖아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그분이 누구라고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시고 그분은 왕으로 오신다는 이야기. 자, 이 내용을 한번 우리 마태복음에서 좀 찾아오면 26장 같이 읽어봅니다. 26장 63절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 말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 보내겠다 하신 메시아, 아까 다니엘이 말한 그 인자 같으니 네가 그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니까. 여러분 6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권능의 우편이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그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가 그분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한 번 더 여러분, 자 24장 29절부터입니다. 같이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이 오신 현상입니다. 그때 자 더 읽어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자 무슨 족속들이?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구약의 다니엘서에 인용된 대로 인자 같은 이가 뭘 타고 오신다고 해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할 때 왕권을 가지시고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이 오시는 모습을 유대인들의 그 어떤 언어 문화 속에서 이걸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 예수님이 막 우리는 구름 탄다라면 누가 생각나요? 손오공. 이게 너무 각인돼 가지고 손오공처럼 근두운 타고 막,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실까요? 구름 타지 않으면 못 오실까요? 아까 제가 일부러 사도행전 1장 읽어드렸는데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자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슉 올라가시면서 구름이 쫙 가렸어요. 구름 타고 갔어요? 그냥 올라갔어요? 그냥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쫙 가리니까
성도들이 막 쳐다보고 있으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까. 구름 타고 와요, 그냥 와요? 그냥 오신다니까. 근데 왜 구름 탄다 그러냐. 자꾸 찬송가에도 구름 타고 오신다고 이렇게 했었고, 자꾸 그러니까 우리 어떤 선입견 속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말의 의미는 뭐라고? 구름과 함께, 구름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이 함께 하심,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오신다는. 왜 그렇게 오신다고 해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왕권, 심판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재림이 오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요. 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냐? 한 번 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성경을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사람으로 오셨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니,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더니 10절입니다. 이름으로 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이야기, 주인이라는 이야기.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주인 되시냐? 한 번 더,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니다. 한 번 더 그냥 자막으로 읽어보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여러분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잖아요. 여러분 생명도 예수님 때문에 오게 되는데 읽어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더 읽어봐요. 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천천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왕의 권세, 심판의 권세를 다 행한 다음에 본래 주인인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다 돌려보낸다느냐. 아멘입니다. 자, 25절도 읽어봅니다. 같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뭔 노릇하신다? 왕 노릇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왕이신데, 문제는 봐봐요. 이분이 왕이신데 왜, 여러분 아까 우리 5절에도 보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는데 왜 세상이 불의하고 그러냐는 이야기. 그게 그 당시 교인들에게 혼란스럽다 그랬죠. 아니 그분이 온 세상의 왕이신데 왜 이 악한 정권이나 악한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순교까지 시키는데 하나님 가만 계시냐는 이야기. 그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 중에 하나는 저는 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자, 제가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볼 텐데 자, 이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7절 앞에 부분 한번 읽어보게요. 자, 볼지어다 그 구름을 타고 오시려 할 때, 자, 그분이 누구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왕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런데 그분이 오신다는 것은 마지막 마감을 하는 것이고, 마치 지금 여러분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축구 시합을 하는데 끝나기 전에는 지금 어떤 선수는 교묘하게 반칙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막 운동도 하고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막 이건 막 섞여 있어요. 잘 몰라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판단을 하고 판정을 한다는 이야기. 마치 세상이 지금, 여러분, 자, 원래 우리 인간은요, 잘 들어보세요. 누구 형상?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대표적인 형상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인사하면 사랑합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봐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한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선하고 아름다운 형상을 잃어버리고,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죄가 딱 들어가니까 가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까지 하고 나서도 하나님 안 받으니까 속에서 뭐가 나와요? 분노가 나와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니까 속에 죄의 성이 속에 살아나가지고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뭐냐니까 분노를 하는 거예요. 분노를. 인간들이 조금 건드리면 막 성질 내고 분노하고 이게 통제를 못해요. 심지어 이게 여러분 어떤 통제가 안 되면 옛날 뭐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누가 대장이에요? 무술 잘하는 사람. 그냥 무림의 고수 아니잖아요. 여러분 서부 영화를 보면은요 누가 대장이? 아이고 큰일 났네. 총 빨리 총 뽑아 쏘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그때는 조금 건드리면 사람 죽일 일도 아닌데 그냥 쉽게 사람을 죽이고 막 분노해.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세상이 그냥 죄 때문에 분노가 꽉 차고 그냥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공권력이라고 권세를 줘가지고 최소한의 이 인간들의 분노를 여러분 절제하게 하고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이게 권세가 어느 정도 좀 서로 분할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균형 잡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권세라는 것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힘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에게 꽉 주어지면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에다가 분노에다가 힘을 딱 주어지면은요 그 뒤에 교묘하게 사단이라는 놈이 장난을 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조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선거할 때 보면은 다 겸손합니다. 한 표 달라고 딱 끝나고 나서 한 자리 차지하면 그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은요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되게 세상 사람들은 힘이 주어지면 어때요? 거기다 막강한 힘이 주어지면 바로 같은 사람, 여러분 사람들 사람 취급 안 해요. 여러분 히틀러 같은 사람, 유대인들 600만이나 합사하면 여러분 어때요? 엄청난 사람을 죽이고도 전혀 사람이 아닙니다. 저 북한의 김정인이나 김일성, 여러분 그 사람들 봐봐요. 그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을 공개 처형하면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그 사람들 생각이 아니라 뒤에 사단이라는 놈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왜 주님이 그냥 놔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교회의 역할을 기대해요. 자, 무슨 역할을? 성도들의 역할.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냐?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일이 같아요. 늑대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뭔 말이냐면은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해서 칼을 빼가지고 그냥 친 게 말고의 귀가 잘려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네 칼을 다시 칼집에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교회에다가 어떤 힘을 주는 것은 칼로 저 세상을 같이 싸우라고 준 게 아니고 교회당하는 뭐예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늑대나 이리 같은 존재였는데 우리를 예수님 믿고 성령이 함께해서 점점 양처럼 만들어요. 한번 옆에 사람 봐보세요. 양 같으세요? 이리 같으세요? 자, 한번 김양. 우리는 양들이잖아요. 양들. 아, 보니까 절반도 있구나 보니까. 양 절반, 이리 절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점점 변화돼서 누구 닮아간다고. 예수님처럼 순한 양처럼 점점 변해가지고 여러분 저기 세상은 막 힘을 가지고 이 교회를 대적할 때 교회는 뭘로?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그중에 여러분들 다 옛날에 늑대고 일이었는데 다 감동을 받고 교회 와서 같이 양이 돼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은 교회를 직접 통치하셔요. 지금도 이 교회에다가 뭘 하셔요?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을 받으시고 교회는 직접 통치하시나 이 세상은 간접적으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주기를 기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때로 아까 말한 것처럼 지나친 어떤 힘이 주어지면 거기서 사단이 역사하면 악하게 행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도미티안 황제가 사람들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이런 어떤 힘을 가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죄성이 강한지 본성이 얼마나 죄가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 그렇지만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니까. 아까 어떤 운동선수들은요 교묘하게 반칙을 합니다. 속에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숨어서 살짝 하는데 옛날엔 잘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지금은 VCR을 통해서 쫙 봐가지고 살짝 반칙한 것도 끄집어내서 옐로 카드 안 되면 그냥 퇴장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레드 카드를 막
한다니까. 퇴장을 시켜요. 자, 다시 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여러분 다 어때요? 이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있는 선수들처럼 뛰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는 모든 걸 다 누가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보고 판단하다가 마지막 주님 히스를 딱 불면서 그때 저 김양이 잘했구나. 저 소양이 잘했구나 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칭찬하기도 하고 저 아니네 판단하기도 하신다. 그래서 이 보니까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이야기. 그런데 보십시다. 한번 다시 읽어봐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거기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시작. 야, 누가 본다고요? 각 사람이 누구예요? 각 사람이. 옆에 사람 봐. 각 사람이 누굽니까?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우리는 뭔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도 옛날에 오해했는데 우리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이 오실 때 그때 사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보는 줄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못 볼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각 사람이 본다고 해요. 볼지어다 주님이 구름을 타고 왕으로 심판주로 오시는데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거다. 자,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을 좀 보게요. 여러분 한번 자, 한 번 더. 자,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 있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분리입니다. 분리.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그냥 쫓겨나서 분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한번 26절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이 생명은 그냥 이 생명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생을 줄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게 이 조의 생명인데 원래 하나님께만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지어서 생명이 있는 존재였는데 죄를 지으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생명이 단절돼 가지고 그냥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허물 가지고 죽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놀랍게도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 해?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셔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요. 이 생명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라 영생의 생명이라냐. 자,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더 읽어봐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저 좀 봅니다. 제가 한 번 더 예를 들게요. 이 찬송가인데 여기다가 자, 이 수표가 10억짜리입니다. 10억짜리를 해가지고 우리 저 앞에 있는 손인숙 집사님한테 제가 선물할 거예요. 제가 뭔 선물했어요? 너무 앞서가시네. 찬송가를 선물했는데 나는 찬송가를 받았는데 딱 펴보니까 얼마가 있어요? 10억짜리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 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이 생명은 그냥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속에 들어있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있던 생명이 아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심령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아 먹어요. 우리 거 삼았어요. 자, 이 찬송가 있구나, 10억이 들었구나 아니라 받았다니까. 딱 받아서 보니까 나는 찬송가를 받았는데 뭐가 따라왔다고 해요? 10억이 따라왔어요. 아멘입니다. 10억 주면 좋겠네요. 여러분 영생은 10억보다 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생명이 아들이 있다. 더 읽어봐요. 27절까지 읽었으니까 자 28절 9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잘 들어봐요. 누가 듣는다고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산 사람만 예수님 보는 게 아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일어난다니까. 한 번 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시작. 다 읽으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이게 무슨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재림이 오시는 모습인데 자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 전에 예수 믿다 죽은 사람도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도 변화되고 더 읽어봅니다. 한 번 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거기에 들어봐요. 재밌는 것은요. 제가
늘 장냈다는 이야기인데 이 몸 아닙니다. 이 몸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들 그 몸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딱 재림이 오실 때 놀라운 그 순간에 이 무덤에 있던 몸들이 샥 일어나는데 순간적으로 변화를 가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 땅속에 있는 군뱅이가 딱 군뱅이 생활이 끝나니까 날개가 되면 나비가 돼서 매미가 돼서 쫙 날아간다니까. 신비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군뱅이 생애를 끝냈는데 나비가 되고 여러분 날개가 달린 그렇게 날아가냐는 이야기입니다. 저 죽었던 생명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도 예수님 만약에 재림이 오신다라면 이 몸 갖고 공중으로 못 올라간다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공중으로 슉 올라가시듯이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성경 어디 가버렸어요? 다시 읽어봐요. 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우리가 올라간 거 아니라 끌어올려줘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 재림이 오시면 그때 사람만 예수님 본 게 아니라 아까 누가 본다고 해? 각 사람이. 자, 다시 입을 열어서 누가? 각 사람 중에 누가 했다고 해요? 우리도. 여러분, 주님 우리 때 오시면 이 변화되 만날 것이고 우리가 그냥 주님 오시기 전에 죽어도 상관없는 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다. 우리가 연극을 할 때 보면은요. 아까 제가 축구 이야기도 했지만 연극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연극하면은 1시간짜리 연극을 한다라면 거기에 주인공은 많이 출연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잠깐 얼굴만 비춰요. 한번 나왔다 쑥 들어가. 근데요, 감독이 지켜봅니다. 관객이 지켜봅니다. 비록 짧은 단역을 맡았을지라도 연기를 잘하면 기억했다가 나중에 또 주인공으로 캐스팅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때 잠깐 나오다 간 사람, 오래 거기 출연한 사람, 근데 다 연극 끝나고 나면 뭐 하던가요? 다 나와요. 끝나고 나면 다 나와가지고 관객 앞에서 인사를 하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야, 주인공이 잘했다. 저 사람은 잠깐 나왔는데 너무 잘하더라. 평가를 받. 자, 우리가 다시 여러분, 주님 오실 때만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현재 여러분들이 다 연극 배우처럼 나에게 맡긴 사명을 오늘 최선을 다해 다하면 여러분 바울이, 다윗이, 모세가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들을 주님의 재림이 오실 때 다시 온전하게 평가를 하신다는 이야기. 그래서 뭐가 본다고 해? 각인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한 번 더 7절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 찌른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찌른 자가 누구지요? 로마 군병들? 저는 봅니다. 여러분 물론 로마 군병들이 창으로 찔렀지만 여러분 로마 군병들은 하나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들이에요. 제가 언제 저런 설명했잖아요. 예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양쪽에 두 십자가가 있어요. 자, 이 십자가 달린 강도들은 실제 강도들이지만 여러분 이건 무슨 그림이냐 하니까 모든 인류의 그림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우리는 좌편에 우편에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한쪽의 죄인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한쪽의 죄인은 예수님을 거절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모든 인류에 대한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찌르지만 찌른다는 말은 여기 찌른 자들이 본다는 말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찌른 자가 본다는 말이 뭐냐 하니까 모든 예수님을 거절하거나 대적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찌른 자에 해당된다는 이야기. 성경은 이게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찌른 자들이 보고 애통한다 그러는데 한번 다시 읽어봐요. 거기 한번 이제 마무리 읽어보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 뭐 한다고 해요? 애국하는데 이건 제가 성경은 좀 아까 함축됐다 그랬죠. 이걸 성경을 펼쳐오면은 애국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기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애굽에 여러분 자 6월절에 마지막 하나님 심판하실 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그 장자를 죽음으로 막 애곡을 했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고 찬양을 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잘 들어보세요. 거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이 오실 때 그때 마치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오른편과 왼편의 줄로 두 줄로 선다는 거예요. 두 줄로.
그래서 오른편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냐니까 내가 줄일 때 네가 나에게 먹을 걸 줬고 내가 헐벗을 나에게 입을 걸 줬고 네가 나를 병들어서 돌아봤다. 저 혼자 한 적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여기 있는 소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여러분 두 줄로 이 왼쪽에 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저주를 심판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죄를 했는데 아니야. 너희는 너희들 일을 한 거야. 판단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주님 재림이 오시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느 줄에 설 거예요? 자 주님 오시기 전에 돌아가시면 그때 일어나서 주님 만날 것이고 오른편에 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찬한데 큰일 났네. 우리 공로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로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해방을 주시고 그의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감사하고 나아가면 더 오른편에 서게 돼요. 뭘로 평가받는다고요? 여러분 지금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마지막으로 제가 예를 들면은 25장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10처녀가 등장을 해요. 거기에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들이고 5처녀는 미련한 처녀들이에요. 여러분 5처녀는 왜 슬기로워요? 자, 신랑이 오기 전에 등을 준비하고 입을 열어보라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처녀들은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 안 했지만은 조금 준비했어요. 신랑이 금방 올 줄 알고.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그만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요. 더디 오니까 아마 늦게 올 줄 알고 그냥 준비를 못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 여기 앉아있는 건 최소한 등을 준비한 겁니다. 형식은 다 갖추었어요. 근데 이거 갖고 안 된다니까. 그 속에 뭘 채워야 돼요? 기름을 채워야 한다니, 기름을.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말씀의 기름을 채우고 주님을 사랑하는 기름을 채워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왜 22장까지 있는데 재림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냐? 이걸 흔히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이라 그래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늘 바라보면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재 살아도 주님 오실 걸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설 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봐봐요. 오늘 오실지 모르니까, 아니 내일 오시더라도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늘 준비했어야 돼요. 여러분 여전히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우리가 등만 준비하고 산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신랑으로 나의 주님을 오신다는 말, 내가 주인은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이야기. 그렇게 인정하고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면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라는 이야기. 그러면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여러분 다시 설명합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뭘 타고 오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왕으로 심판주로 오신다. 각 사람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 볼 것이요. 할렐루야. 모든 땅의 족속들이 다 뭐예요? 그분을 보면서 애국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빠진 게 뭐라고 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군반 우리는 뭐예요?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 오시는 것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예지가 곧 결혼해요. 우리 정은이가 곧 결혼합니다. 여러분 결혼 준비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신부 하루 갔어요. 하루 더 왔다. 이제 일주일 지나면 곧 결혼할 정은이, 몇 달 지나면 곧 결혼할 우리 예지. 여러분 그 하루하루가 기다릴까요? 어메 하루가 또 지나버렸는데 큰일 났네. 그럴까요? 입을 열어요.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야지. 신랑 생각하면서 기다려야. 우린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또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셔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풍성하게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반응할 것은 순종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주님을 섬겨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사는 걸 그대로 가지고 주님이 나중에 오실 상관이 없어요. 주님 오시면 지금 산 요걸 가지고 평가를 하신다니까. 아멘입니다. 아까 말씀이 길어서 미안한데 운동할 때 여러분 때로는요 심판이 잘못해가지고 억울하게 퇴장당할 수도 있다니까. 근데 나중에 VCR을 딱 틀어보더니 이게 정확하게 판단이 돼. 아, 저 친구 억울했구나. 괜찮아요 여러분. 혹시 주님 때문에 억울합니까? 여러분 환난 속에 어려운가요? 주님이 딱 나타나시면 그때 다 정확하게 판단해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줄 줄 믿습니다. 손 가슴에 얹어 보세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며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시기에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알게 모르게 악한 어떤 세상의 힘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며 악을 행할 때 아버지 우리가 억울할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 볼지어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왕으로 심판주로 오셔서 마지막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각인이 그분을 볼 것을 말씀하시며 심지어 찌른 자들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도 그분을 다 볼 것을 말씀하시며 어떤 사람은 애곡하고 애통하되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신랑을 만나는 날이요 기쁨의 날인 걸 알게 하셨어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창대 가족들 등만 예비한 게 아니라 기름도 풍성하게 예비하여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주님 앞에 설 것을 바라보면서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며 주님 사랑하며 약하고 소외당한 사람을 돌아보니 주님을 돌아보는 것을 우리를 믿음으로 알게 하셔서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억나게 하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80장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